이번 시간에는 종육록 제4치기입니다. 제목은 세존이 땅을 가리키다 하는 제목으로 붙였는데, 이제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중을 한번 보죠. 시중은 일진제거 대지전수하고 필마단창에 개강전토니 변가라 수처작주 우연적 종저 시신마인이근고. 만송선사가 이제 대중 있게 법문을 제시했는데, 일진제거 한 티끌을 들면은 대지가 전수하고 온 대지가 전부 그 한 티끌 속에 전부 다 수용하고, 이런 말이죠. 또 필마단창, 필마는 한 마리의 말을 이제 타고 가는 게 필마죠. 이 필마단창, 한 마리의 말을 타고 하나의 창을 들고, 이게 장수가 싸움에 나간 이야기인데 항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항우가 말을 타고 창 하나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개강전토라, 모든 적군들을 다 물러치고 항복을 받아내니까 영토를, 온 누리의 영토를 다 이렇게 편정하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장수가 싸움에 나가서 땅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이제 불법 수행에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일진계숙하는 것은, 제수는, 여기서 일진은 한 티끌인데, 여기서 이 한 티끌은 무엇이냐면은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한 티끌이라고 보면 돼요. 티끌은 번뇌망념인데, 티끌하고 온 대지는 하나는 적은 것인가, 대지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일적다 다적의 화엄사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하고, 여기서 이제 대지가 나오는데, 대지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적다, 일적다, 다적일, 일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일은 무엇이냐면 일심을 이야기합니다. 일심의 지혜를 이룬 게 되면은 온 대지의 법계에 하나된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일심 법계가 불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해서 티끌을 하나 제시하면은 온 대지가 티끌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인데, 이건 뭔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맨 밑에서 써놨습니다. 물 한 방울하고 바다의 물하고, 그러니까 큰 바다의 물이, 많은 바닷물이나 한 방울의 물이나 물의 수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모든 시절인연의 차별의 세계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런 평등이라고 해요. 평등의 세계와 차별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불이다. 그래서 이제 번뇌적 무리, 생사적 열반, 이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하나의 티끌하고 온 대지는 같다. 왜냐? 온 대지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티끌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물하고 바다의 물은 같다. 물의 수성은 똑같은 거니까. 이건 입장을 일심이 바로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그래서 진여 법계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룬과 동시에 일심의 지혜가 온 법계를 이루는 거다. 이건 이제 물질적인 세계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유심이니까 물질의 세계로만 접근하면은 안 되고, 물질의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일진의 마음의 지혜가 작용했을 때에 온 대지의 법계가 모두 그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만법 일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선에서는 만법 귀일, 만법은 차별의 세계죠. 자, 이것은 많은 것이니까 만법하고 일을 끈고리니까 하나하고, 이것은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만법을 인식하고 만법의 지혜를 전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 일심이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면은 온 법계와 하나된 지혜가 두루하게 돼요. 그래서 화엄의 비로자나 법신불은 법신의 지혜가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항상 밝은 지혜 광명을 법계에 두루 비춘다. 그런 묘를 쓰죠. 그래서 일진의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될 때에 온 대지가 다 법계의 깨달음의 세계로 다 포용되는 것처럼 또 요건 이제 하음 사상으로서 일미진중함시방 이런 말 쓰지, 그지? 똑같은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법성계에서도 이런 말하고 화엄경에서 이런 법계의 연기를 일심의 진여 법계와 일체 만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일적다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의 이제 근거는 내가 밑에 써놨습니다면은 운문선사의 법문에 나와. 거기에 낙고 원한선사가 한 티끌을 들면은 온 대지를 모두 수용하고, 티끌 그와 온 대지와는 불의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 한 트럭 끝에 온 사자의 몸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 자, 사자의 트럭 하나에 온 사자의 모든 전신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한마디 법문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잘 사유해서 살펴보라. 나날이 오랫동안 참고해보면은 자연스럽게 법신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리라. 이 본분사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드시 각자 자기 자신이 사유해서 깨달아 지혜를 이루는 그 본분사의 일로서 해야 된다. 이 운문문헌선사가 이 법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문에 토대를 두어서 이런 시중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마단창의 개강전토 변가라. 이거는 이제 항우가 한 마리의 말을 타고 창 하나를 들고 사운트에 나가서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여 나가는 그 장군의 그 기계를 발심수행으로 비유해서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발심수행하는 것 자체는 진여법신 홀로 또 한 마리의 말을 타고, 말을 타는 것은 방편인데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장군이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다 비유해서 이렇게 쓰었어요. 요 뒤에 이제 2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필마단창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이제 진여법신의 경지에서 설한 법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필마는 하나의 창으로 이런 뜻이고 한 마디의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싸움에 나가는 것처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일체 번뇌 망념의 영토를 다 장악해 나가는 이런 비유법으로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사기 항우 본기에 이 말이 나오는데, 당나라 시대 왕준이라고 하는 스님 오강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강이라는 그 시가 병졸들은 흩어지고 화살도 떨어져 궁수들도 사라지니 호랑이 같은 이염은 꺾였지만 한 자루의 창과 한 필의 말로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는다. 이런 말을 이제 시로 읊었는데, 이것은 이제 오강이 항우가 자기가 여기서 자계라는 곳이거든. 이 때문에 항우가 오강에서 싸워서 죽은 그 이 사유를 이렇게 오강시라고 읊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시를 가지고 불법 수행의 일심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한 마리의 말을 탈고 하나의 창을 들고, 이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순일무잡한 경지를 표현했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계를 모두 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펼치는 것을 이제 표현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교학으로 표현한다면은
사성제 8정도 12년 사막 육바람이 이런 같은 것이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입니다. 이게 방편 법문은 뭡니까? 바로 창하고 말이란 말. 한 마리의 창과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장군이 사용하는 방편의 도구인데, 이게 이제 장군이 가지고 다녀야 될 7가지의 방편의 도구 지혜로 표현해. 자, 그것을 이제 임재선에서는 임재를 장군에다 비유했는데, 임재 장군이 갖고 있는 능력, 장군이 가져야 될 능력이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쓰는 것을 말하거든. 그래서 불교의 수행성이 이런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쓰려면은 사성제 8정도 12년 사막 육바람일 같은 이 방편을 자신의 하나의 창과 칼로서 법신의 지혜로서 자유자재하게 쓸 때에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의 세계를 모두 다 평정할 수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비유법을 쓰는 겁니다. 네. 종묘로 우리가 앞에 삼칙에서 그 개송을 이런 걸 읊었죠. 명백한 진여 본심의 지혜는 광급을 초월하고 영웅의 힘은 격겹으로 쌓인 적진을 타파했다. 이런 말 우리가 지난 제3책에서 읽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이제 장군의 그 적진에 돌파하는 그 장군의 용맹 그 지혜를 불법 수행의 지혜로 비유해서 이렇게 시중을 제시한 겁니다. 그 1페이지 맨 밑에 이런 만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법을 쓰지만은 불교의 수행은 전부 다 대상 경계로 두면은 내가 중생이 돼버려. 대상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으로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자각 발심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이만건이 기종 지상선사를 찾아가서 한 법문이 이 법문의 유마경에 수위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구멍에 든다. 여기서 이제 수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우주의 산이죠. 그 다음에 사해의 바닷물도 수위산을 둘러싸고 있는 근데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을 표현해요. 엄청난 전체를 표현해요. 전체. 모든 법계의 전체를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한 트럭은 뭡니까? 아주 적은 거지, 그지? 겨자씨도 하나, 트럭도 하나. 그래서 수리산이 다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속에 들어간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존재하는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유심으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으로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기종선사가 이만군에게 당신은 만군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 만군의 책은 어디로 갔느냐. 그 만군의 책은 물질이지만은 만군의 책을 소화시킨 사는 주체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만법에 만권의 책이나 많은 물질을 전부 다 일심으로 전부 다 소위 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수능경 2페이지 보세요. 수능경에 한 트럭 끝에 두루 시방국토를 포용한다. 그래서 이제 벽암록에 보면은 한 티끌이 일어나니 나라가 흥성하고 한 티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한 티끌은 무엇이냐?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일어나면은 지혜가 작용하면은 자 나라가 흥성하고 즉 불국토가 건립되는 겁니다. 나라가 흥성한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한 티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티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무엇이냐? 번뇌망념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국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영기적각,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초발심이 정각, 이거 전부 다 여기에 비유해서 이제 이런 법문을 비유부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서 시절 인연에 따라 불법의 종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 여기서 수처작주 하는 것은 임재의 법문이죠.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 한마디가 임재의 독자적인 이제 안목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수처작주는 법계의 주인이 되는 것,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서의 자신이 독자적인 지혜 안목을 갖춘 사람, 또 우연적 종료, 적시절 인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지만은 그때마다 방편의 지혜로서 종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종지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로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이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과 같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심의 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법문을 제시해 놓고 우리가 본척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그런 이제 법문이죠. 자, 3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이 본칙 공안은 연등해요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선정 어록집에 나옵니다. 거기에 볼게요. 세조는 땅에 머리카락을 깔고 진흙 땅을 덮고 꽃을 연등불께 공양을 올렸다. 연등불은 머리카락으로 진흙 땅을 덮은 곳을 보고 드디어 약속했어요. 대중들이 물러간 뒤에 그 진흙 땅을 가리키면서 이 한 곳의 땅에 하나의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대중 가운데 한 사람 현명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땅에 표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세우며 범찰은 이미 건립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제천에서 꽃비를 내리며 찬탄하려기를 서자, 여기에 현명한 장자는 큰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찰을 건립하는 거, 범찰을 건립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이 범찰을 건립하는 것이 뭐냐?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고, 청정한 도량, 깨달음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리라고 하는 말 쓰죠, 그죠? 보리심을 보리심이죠. 자, 이게 이제 깨달음을 보리라 그래요. 그래서 뭘 깨닫겠어요? 그래서 중생의 망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불지견이 필요하다. 내가 자주 하겠어요.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망념을 자각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망념을 자각하는 그 수행을 발심수행이라 그래요. 발심수행이다. 그래서 발심수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심수행과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기실론에서 요걸 이제 시각이라 하고, 요걸 동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망념을 자각한 불지견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발보리심이라. 그래서 발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인데, 보리심과 같이 뭐가 있냐면 정각이 이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도량이라고 해요. 도량. 그래서 우리가 청정수월 도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량은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을 이룬 정각의 세계를 도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법을 건립한다. 이게. 자, 도량을 다른 말로 한다면 범찰이 되는 거예요. 청정한 사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찰을 뭐라 그러죠? 수행도량. 이걸 이제, 도량을 건립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토에서는 정토를 건립한다. 화엄 불국토를 건립한다. 정토를 장업한다.
그래서 정토의 장엄이 지혜로, 정각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의 지혜가 정토로 이루어진 세계가 32상 80종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장엄한다. 자, 불국토의 장엄이 7번으로 장엄됐다 그렇게 하고 부처의 지혜가 32상 80종으로 장엄됐다 하는 말하고 다 이런 표현이 같습니다. 이 때문에 도량은 무엇이냐? 범찰이다.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도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불국토를 건립하는 곳이다. 그래서 선불장이라고 그래.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이걸 언어를 우리가 도량하면은 장소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불법 공부의 기본적인 언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불법의 모든 방편의 언어는 어떤 의미로 이 언어가 쓰여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 자, 발심, 수행, 정각, 고리, 도량, 사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불국토를 건립하고 정토를 건립하도록 하는 그 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칙에 들어가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예. 전동경지선사가 제시한 공안이 이제 제 사칙인데, 세존, 여중행차에, 자, 세존이 모든 대중들하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도중, 이 중행차 하는 것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의 상태입니다. 예, 수타 각건전이요. 남의 발꿈치를 따라다니는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본분사의 길로 가는데 굳이 세존을 따라서 다니겠는가. 이런 말이야. 이건 차근은. 우리가 동행을 하지만은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각자 자기의 본분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법은 없어. 항상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고 자신이 지혜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동행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 이 대중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고 있는 때인데 남의 발 뒤꿈치만 따라다니는가. 이런 사람은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이제 착오예요. 항상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페이지 밑에 써놨어요. 정도가에 항상 홀로 행하고 항상 홀로 걸어가고 불도에 통달한 사람은 똑같이 열반의 경지에서 유의합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내가 써놨어. 전부 다 각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딱 전부 다 열반의 경지에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의 경지에, 열반의 길에서 함께 유의하는 세계를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지. 따로따로 만약에 앞에 대상 경계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자신은 중생이 돼요. 자기는 남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보행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이제 우리 촉할 때 되면 항상 쓰는데, 그것은 독보행을 한다는 뜻이다. 길을 가면서 이수지지운 차처의 건범찰이라. 자, 세존이 길을 가면서 대중과 함께 길을 가다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이곳에 범찰을 건립하면은 좋겠구만. 이렇게 했어요. 범찰은 바로 청정한 도량인데 이 여기에서 땅을 가리키는 거지, 그죠?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바로 이 사바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가 이게 우리가 사찰을 어디에다 하겠어요? 이게 바로 이게 사바세계를 말한다. 이 사바세계에서 바로 범찰을 이루도록 해라.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중생심이 살고 있는 이 세계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지시적인 법문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사바세계에서 발심수행해서 깨달아서 불국정토를 건립해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이제 대중들에게 땅을 가리키면서 여기에다가 범차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예요. 그 세존이 땅을 가리키는 범찰은 청정한 사찰 이런 것인데 사찰이 다 청정한 의미를 두고 있지만은 하나의 존재하는 형상의 사찰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지는 사찰이다. 그래서 이제 정토를 이루는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만성은 뭐라고 차고했냐면은 태세두상의 불합동토요. 이러면 여기서 태세신이 있어요. 이 태세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땅을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목성을 태세신이라고 하는데 땅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땅을 개간하잖아, 그죠? 그래서 태세신이 구랑신이 일어나면 집인데 못 진다는 말이지. 이 태세신이 그거야. 구랑신이 있을 때는 땅을 짓고 마고 흙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세신은 땅을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점술가들은 이제 이 방향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고 태세신의 방향으로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건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세존이 사찰을 건립하라고 한 것은 유형의 사찰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땅을 파고 나무를 만들어서 사찰을 건축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움직이는 그런 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점토에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코멘트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석이 장 일경초하여 사버 지상은 범찰 이경이다. 이랬어요. 그때 제석천은 이제 천상에 있는데 제석천이 내려와가지고 한 줄기 풀을 들고 땅에 꽂으면서 말했어. 범찰을 다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이 동행했던 대중은 아무도 행동을 안 했는데 저 멀리 있는 제석이 와서 이렇게 범찰을 건립했다. 제석은 도리천에 있는 주인인데 천상계 33천을 모두 다 다스리는 그런 이제 제석이죠. 옛날에 원래 이제 이 제석이라는 것은 인도의 고대 리그베다에 등장하고 있는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신 중에 하나를 불교에서는 이제 수호신으로 이렇게 불교의 그 대서사시를 만들어요. 인도에는 엄청난 서사시가 많습니다. 서사시가 많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그 문학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또 신화적인 이런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겁니다. 라마야나라든가 마하바라타라든가 리그베라든가 우파니사트라든가 이것이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대서사시예요. 우리가 로마인들이 많은 신화를 갖고 있죠. 그죠? 그 로마인들이 많은 신화를 갖고 거기에 신화에 등장하고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로마에 가면 모든 건축들이 그 로마의 신전한 것, 그 신들을 전부 다 형상으로 조각을 해놨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이럴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볼 적에 로마의 그 아리아인족하고 인도의 아리안족은 똑같은 혈통이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공상과 상상과 이것이 풍부하고 넓고 크고 스케일이 커가지고 엄청난 서사시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남았다 나는 보는데 불교에도 보면은 화엄경, 법화경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이 큰 스케일이 그런 인도의 고대 이러한 서사시, 고대 문화, 고대 신의 모든 스케일에서부터 다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돼.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다 유심의 사상으로 이것을 귀결시키지만은 그 스케일 하나는 그런 인도의 풍토를 전부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세신, 자, 태석이 하나의 풀을 가지고 땅에 꽂으면서 사찰을 건립했다. 여기서 풀은 무엇이냐면은 번뇌망념을 말합니다. 번뇌망념의 풀인데 단순히 번뇌망념의 풀이 아니라 하나의 번뇌망념은 이걸 이제 일경초라 하나의 풀로 표현했죠. 풀은 번뇌망념인데 일경초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을 자각한 입장이 돼요. 이 때문에 번뇌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번뇌망념은 깨달음이 돼.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 뭐냐면 번뇌적 고리, 생사적 열망. 이 때문에 번뇌망념하고 깨달음을 둘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풀은 풀인데 번뇌망념의 풀이지만은 번뇌망념을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되는 것이 돼. 그래서 번뇌망념이 없으면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경초는 하나의 풀이라 하나의 풀을 가지고 바로 그 땅에다가 꼽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번뇌망념의 풀을 하나의 풀을 꽂는 그 자체가 발심 수행이 되는 거예요. 발심 수행인과 동시에 바로 범찰이 건립되는 거야. 자, 요 구조예요.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범찰이 건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범찰을 건립하는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대중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섭천이 와서 자신이 하나의 풀을 꽂으면서 범찰을 건립했습니다. 딱 그래버리거든. 자, 이게 번뇌망념으로 자각해서 정각을 이루어서 범찰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 세계를 바로 제시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설하고 있어요. 요 문제는 이제 연송설화에 보면은 제석천이 풀 한 줄기를 가지고 땅에 꽂으니 범찰이 건립되었는데 그 범찰을 니다사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원근 모든 재물이 가마로 돌아갔고 제석천은 도리천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조주어로 보면 이런 법문이 나와요. 또 4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으니 검은 사람이 오면은 검은 사람으로 비추고 붉은 사람이 오면은 붉은 사람으로 비추는 것다. 노성이 한 줄기 풀을 가지고 장육검신, 장육검신은 바로 구신입니다. 한 줄기 풀을 가지고 장육검신의 지혜작용으로 삼고 장육검신의 지혜작용을 가지고 한 줄기 풀로 만든다. 그래서 부처가 곧 번뇌요. 번뇌가 곧 부처다. 자, 여기서 풀은 번뇌망념, 장육검신은 부처예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할 때는 부처가 되지만 자각하지 못하면 풀이 풀 그 자체가 있는데 이 풀을 자각해서 부처가 된 경지를 한 줄기 풀을 땅에 꽂으면서 범찰을 건립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5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만 벽암록에도 보면은 요 똑같은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5페이지 그 밑에 봅시다. 벽암록이 어느 때는 한 줄기 풀을 가지고 장육검신을 만들고 어느 때는 장육검신으로 한 줄기 풀을 만든다. 요 구조도 똑같아요. 자, 풀을 가지고 장육검신을 만들 때는 발심 수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망념이 일어났을 때는 장육검신에 가면 한 줄기 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진여일심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면 장육검신이 되고 번뇌망념으로 작용하면 한 줄기 망념의 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한번 부처의 지혜를 이뤘다고 평생
가만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염려버리심, 일념일념에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정토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송은 뭐라고 하냐, 범차를 건립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 이렇게 착을 했어요. 그건 이제 일체 중생이 범차를 건립하는 거, 정토를 이루는 것이 쉽다면은 누구나 일체 중생이 다 수행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발심 수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발심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자거를 했는데, 우리가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기는 쉬워요. 쉬운데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야, 지속하기가. 그래서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정토를 건립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걸 이제 정정진이라 그래. 우리가 불법 수행을 지속하는 것을 지속하다, 계속하다. 그걸 이제 염념보리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염념보리심 말고는 정정진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염념보리심, 그 염념상속 이런 말을 씁니다. 일념일념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발심 수행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념상속이라고 써요. 그래서 염념상속을 정정진이라고 그래. 정진바람이에요. 그 선에서는 이걸 보임이라고 해요. 보임.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도 선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태장량이요 이런 말을 씁니다. 성태장량. 참 이런 선생들의 이런 말을 전부 다 쓰고 성태장량. 성스러운 부처의 지혜를 오래오래 길게 잘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면 부처의 모체가 형성되는데, 이 부처의 모체가 형성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금방 망견에 떨어져요. 그리고 부처의 모체는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심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이제 염념상속, 염념보리심. 이걸 이제 보임이라고 써.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림한다 이런 말 씁니다. 선생들이 보림한다 쓰는데, 이 보림한다는 것은 한경지의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성태장량하고 부처의 지혜를 계속 정진해서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을 이렇게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5페이지 내가 써놨죠. 야,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건강경에 열의 법신의 지혜로 보살이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각 발심 수행으로 잘 보호하며, 열의 법신의 지혜로, 자각적인 지혜로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보살에게 잘 부촉한다. 그 보살에게 부촉하는 겁니다. 이 보살은 누구냐? 발심 수행하는 자고, 열애의 그 지혜는 무엇이냐?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염려 자각하는 발심 수행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본인이 진여 본심으로 자신이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각 발심 수행하는 수행을 염념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제가 건강경의 이 구절을 요게 맞추면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의 본문을 중국의 선생들이 다양한 언어로 바꾼 거예요. 성태장량이라고 바꾸고 보임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게 이런 법문을, 경전의 법문을 선생들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선어로 바꿔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봅시다. 세존이 미소를 지었다. 여기 이제 미소를 지었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인가하는 거죠. 그죠? 범찰의
재석의 깨달음의 경지를 웃음으로써 인가하는 겁니다. 그 불시민으로 인가한다 이런 표현이죠. 영하미소 앞에 세존이 연꽃을 들어 보이자 가슴이 웃음으로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말 필요 없어. 서로 지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엄의 관계로서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를 인가하는 거죠. 상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만송이 했는데 세존의 미소는 칭찬의 미소인지 꾸짖는 미소인지 이거 세존의 미소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 이 세존의 미소는 무엇이냐? 바로 인가하는 미소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각자 본인이 잘 참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라. 이런 예착으로 정리가 된 거죠. 자, 이 본책에 대해서 평창이 이번에 좀 짧아요. 짧아서 자료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정리가 됐는데, 자, 5페이지 맨 밑에 평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읽어본 부분하고 같은데 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만송선사가 다음같이 이제 본책의 공안에 대해서 해설을 했어. 세종께서 전생에 과거 전생 이야기죠. 그 전생 이야기를 이제 인연 법문이라 그래요. 인연 법문. 과거 전생 인연 법문. 이게 이제 자타카, 이걸 전생담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법문을 종합해가지고 쭉 설화해 놓고 있는데, 전생담이라고 그래요. 전생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강을 부처님이 금생의 사바세계 부처의 몸으로서 화신으로서 출연하기 전에 이미 과거 전생에 보살로서 또 보살로서 수행한 경지를 전생담이라고 해요. 이걸 인지수행이라고 해요. 인지수행. 인지법행이라고도 하고 인지수행이라고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를 근본적인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런 놈이죠. 그래서 화신을 보시냐. 이 금생의 사바세계에서 몸을 놔두어서 중생과 함께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표현해. 그 이전에 보살의 모든 수행기를 전생담이라고 해서 인연법문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이제 인연법문. 과거에 보살로서 수행했을 때의 인연법문. 그 다음에 이제 비유법문. 법화경에서 이제 7가지 비유가 있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아버지에다가 비유한다든가, 의사에다 비유한다든가, 약초에다 비유한다든가, 이렇게 비유법문. 그 다음에 방편법문. 방편의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바르게 이렇게 한 거고. 이 세 가지 법문이 법화경이라든가 대성불교에서는 붓다의 설법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생의 인연 법문을 말합니다. 세종께서 전생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진흙탕을 덮고 연등 부처님이 그 진흙탕에 발이 젖지 않도록 길을 건너가게 했고 이런 말이죠. 또 연등 부처님께 꼭 공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연등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펼친 진흙탕을 가리키면서 이곳에 사찰을 건립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진흙탕이 이제 진짜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 그래서 땅 앞에서는 땅이지만 원래 진흙탕이에요. 그때 이제 요 이야기가 그 현수장자가 그 팻말을 그 진흙탕에 사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세존이 지시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팻말을 이제 거기가 뭐냐? 팻말이라는 것은 뭐냐?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망념에 이런 뜻이에요.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사찰을 다 건립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쓴 거죠. 그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사찰이 건립되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천에서 천심이 꽃을 뿌리면서 자, 현수장자, 서자는 큰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발심 수행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지혜로서 전향하는 힘이죠. 천동경지선사가 제시한 화두와 크기에는 같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법문이다. 이 앞에서 제시한 공안하고 여기에 설명한 내용하고 내용은 같은데 약간 이제 표현이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때 세존이의 조업은 대를 이어서 지혜의 등불을 밝혔으니 형수장자가 뒤를 이어서 전해받았고, 자, 세존의 법을 이어받았고, 다시 천동산으로 전해주었으니, 천동은 그 정법에 부합되는 개성을 다시 제시했다. 자,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진흙탕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번뇌망념이요. 그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지적해서 번뇌망념을 자신의 과오나 번뇌망념을 자각해라.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 그곳에서 바로 정각을 이루고 정토를 이루고 사찰을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하는 법문이에요. 자, 요 이야기가 전생 이야기가 수행 봉기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고 또 그 밑에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고 하는 데 나오고 그래서 이거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이제 전래되는 자료에 따라서 내용은 같은데 조금씩 달라. 사람 등장인물도 좀 다르고 달라. 예, 그런 것이 전부 다 석가세존이 과거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살로서 수행했을 때 인연, 그 연등불의 출현이 우리가 금강경에도 연등불이 등장하죠. 법화경에도 등장하고. 예, 많이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연등불이 석가불의 옛날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석가불에게 수기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등불을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초파에 우리가 등키는 것도 사실상 이러한 인연과 연계되어 있어요.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모든 사바세계 중생들과 함께 지혜 광명을 함께 공덕으로 나누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 연등 행사라고 그러죠. 자, 그 이야기는 앞에서 내가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복돼서 내가 자세히 지금 여기 제시해놨지만 읽어보시면 되고, 그 6페이지 맨 밑에 연등불은 법화경, 서풍, 건강경, 대성경정에 자주 언급됩니다. 예, 근데 수행 봉기경에는 정광열애라고 나와, 정광열애. 예, 근데 대지도론 같은 데도 정광열애라는 이런 말로 나옵니다, 연등불. 근데 과거 서가불이 보살로 수행했을 때에 만난 부처님으로 그때 석가불은 유동이라고 하는 동자로 이게 선제동자, 유동동자, 뭐 이런 동자로서 이제 보살이 수행했을 때 말. 그래서 진흙탕에 머리카락을 풀고 연등불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이런 이제 보살행을 했다. 꽃을 사서 또 공양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제 수행자의 모습을 이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석가불이 성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내려요. 그래서 수기를 내리는 법문이 금강경에 나오고 법화경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왜 수기를 내리냐 하면은 발심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성불을 이루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수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발심 수행은 부처를 이루는 것이 이건 뭐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무의 결정심이라고 해요. 이체 의심이 소멸하고 결정적인 신심을 확립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신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처가 된 경지를 말이에요. 자, 의심이 소멸시키는 것이 뭐냐? 발심이야. 발심 수행이야. 발심 수행을 해서 결정적인 깨달음을 이루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발심 수행을 한 보살이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이 성불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발심수행과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기를 내린다 그래요. 개송을 볼까? 백초두상의 무변순이여. 이제 봄의 소식을 이야기하죠. 백초는 수만 가지 풀을 말합니다. 이 앞에서 일경초 풀을 이야기하는데 봄이 되면은 모든 만물이 다 그 풀빛으로 이제 일어나죠. 근데 그 풀 가운데 풀에 무변이라는 것은 다함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는 봄의 소식이 전하고 있다. 봄 기운이 전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봄 기운을 어떻게 느낄까요? 응? 봄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봄을 아는 기운을 봄에 새싹이 나는 걸 보고 봄을 알아요. 봄의 기운, 봄의 소식, 우리가 봄의 동풍을 봄바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동풍의 봄바람은 봄의 꽃을 통해서 동풍의 그 봄바람의 기운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형상과 모양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우리가 봄이라고 알고 있고 봄의 기운이 어떻고 봄이 어떤 것은 알고 있는데 봄의 이름과 모양과 형상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대상으로 안 보여. 그래서 봄은 어디 있겠어요? 봄을 대상으로 찾아서 농두산 꼭대기까지 찾아가도 봄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득 대상으로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도 그래. 대상으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도몽상 착각이라. 그래서 봄은 대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봄의 기운을 우리가 어떻게 봄의 기운을 알 수가 있느냐? 온갖 풀이 이렇게 봄의 기운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초두상에 봄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시인들만이 이 통찰력이 있게 보는 세계예요, 이게. 그 봄의 기운이 사실은 그냥 풀이 어떻게 그러면 봄의 기운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응? 동풍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동풍이 뭐 지수, 하풍이라는 건데, 겨울의 바람은 봄 기운을 전하지 않아. 동풍이 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절의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인연이라고 그래, 인연. 그래서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환경을 인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불교의 인연법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죠. 그죠? 예. 그 인연이란 말이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합니다. 자, 이 환경을 우리가 시절 인연 이렇게 표현해. 시절 인연. 이게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 하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환경은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존재하게 하는 그 기본 원소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지, 수, 화, 풍입니다. 4대라는 거예요. 자, 땅에서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생명활동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불은 무엇이냐? 따뜻한 기운이 있죠. 그죠? 겨울에는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따뜻한 기운이어야 돼. 그 따뜻한 기운이, 바람이 유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수, 화풍이 환경을 시절 인연과 함께 시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을 연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는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자신의 본분사 삶을 펼칠 수가 없어. 예.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한 알의 보리 씨앗을 여기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아무리 그 씨앗이 훌륭하고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이 씨앗은 썩어버리고 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고 추워도 못 쓰게 되고 쓸모. 그래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지수 화풍과 함께 인연이 잘 조화가 됐을 때 생명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시절 인연과 함께 본분사를 이룬다. 내가 그 말을 얼마나 강조해.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연법이라는 거죠. 자연 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자, 이 구절은요, 그 협산선사가 아직 여기에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착언을 내리는데, 이 말은 협산선사가 이런 법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응용한 것이다. 본 거예요. 그래서 만송에 착어봅시다. 협산선의 선사의 법문 가운데 모든 초목 위에 일어나는 일은 모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저자거리의 일은 천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이죠. 이 초목은 무엇이냐 하면 번뇌망념의 일이죠. 그죠? 번뇌망념의 일은 모성, 수행자가 할 일이고, 그 수행자가 할 일이 뭐냐, 이거. 이 한마디에 나와. 수행자는 자기 본분사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수행자의 할 일이요. 그 다음에 저자거리에 할 일은 누구냐? 천자가 할 일이야. 저자거리는 세간을 말입니다. 중생 세간의 모든 정치에 할 일은 황제나 천사나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출세간의 일하고 세간의 일을 구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가지고 응용한 것이다. 자, 그 밑에 구절. 신수염내 용덕친이요. 요 위에 구절하고 두 구절을 같이 봐야 돼. 자, 온 손으로 풀을 만져보니 봄의 소식을 더욱 친하게 깨달아서 체득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가 봄이 왔다라는 것을 대상경계와 아무리 봄이 왔다, 봄의 기운을 느낀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손으로 풀을 한번 만져보면 어떻게 돼요? 꽃을 한번 만져보는 것이 바로 봄의 모든 기운을 자기 자신과 하나 된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수연내 용덕친이에요. 그 친이라는 것은 바로 봄과 하나 된 경지를 이룬다. 봄과 하나 된 경지를 친이라는 거예요. 봄과 하나 된 경지를 이룬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개송 중에 하나인데 천동경지선자가 남법 이력 둘이 맨 앞에 나왔죠. 티끌 하나를 뜨니까 온 삼남한상이 시방세계가 다 포함되어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시방세계와 자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법계입상이라든가 만법일이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만물일체 이런 말씀입니다. 일체 만물과 하나된 경지. 자, 이 경지를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고 해요. 중생의 모든 분별심이 여기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세계. 아니면은 삼매의 경지. 정각의 세계가 되고, 아니면은 정토를 이루는 세계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깨달음의 세계가 됩니다. 자, 이 세계가 되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풀을 눈앞에 대상으로 본다면 중생이 돼요, 내가 풀을 보는 거니까. 내가 봄을 느끼는 거니까. 이기 때문에 이거는 견문각지가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의식이 들어가서 대상 경계를 보면은, 대상 경계를 보면은 내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좋고, 뭐 갖고 싶고, 예쁘고, 이런 것을 보면, 견문각지를 보면은 대상 경계에 내가 떨어진 중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자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렇다면은
모든 대상 경계의 만물, 즉 여기서 일체의 모든 몸의 소식들을 우리가 보고 자신이 그 깨달음의 세계와 하나된 경계가 되는 것은 어떤 경계냐? 만물을 자기가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자기에게로 완전히 수용되도록 하는 것을 깨달음이다. 자, 우리가 내가 봄을 보면은 내가 보는 시각에서 봄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고 싫어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자의식을 비우게 되고 모든 대상 경계의 봄의 소식을 보면은 모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동화가 되는 거야. 요게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해요. 자기가 대상 경계를 보게 되면은 중생심이요. 만물 속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 버리면은 삼매가 돼요. 이 경지를 깨달음이라고 해요. 자, 다르게 비유한다면 우리가 독서삼매거든요. 독서삼매를 하는 때 책을 보는 것을 독서삼매라고 하는데 자기가 책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가 책을 본다고 생각하지, 그지? 근데 그거는 삼매가 안 돼. 자기가 책을 보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보게 되는 거야. 와, 이 사람 와 이렇게 썼어. 이거는 와 이래 놨어.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생각을 보지 않고 글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면은 그 세계와 자기가 하나. 이게 독서삼매예요. 이게 바로 중생심으로는 견문각지하는 대상이 있게 되고 견문각지하는 대상이 없으면은 부처이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삼매 하지만은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혼자서 내가 임업고 혼자 의심하는 건 참선이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참선이 아닌 거야. 자기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망상하는 것이 이건 수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의식이 비워져야만 일단 수행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선 수행은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것인데 경전과 어록을 자의식을 갖고 접근하면은 경전과 어록의 부분이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고 참선 수행하는 것을 여법 수행이라고 하죠. 이게 정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뭘 다른 말로 할까요? 이게 남전의 본문으로서 지유, 이것을 항상 생각해요. 지유, 부지. 자기 생각으로 본다면 대상 경계가 있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보이는 것은 대상 경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지유, 대상 경계가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대상 경계가 없어. 이런 견문각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자기 생각으로 들리는 것도 있고, 자기 생각으로 자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를 이루죠. 근데 자아의식을 비우고 모든 만물을, 몸을 보게 된다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그대로 여법하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서 그 세계화 되어버리는데 자기 생각으로서 접근하면은 자기 생각하고 만법하고 항상 대립적인 관계라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만 보고 듣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펀지가 물이 없으면은 그 물을 집어 스펀지가 확 들어있는데 물을 갖고 있으면은 물에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스펀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비워진 상태로 해야지.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고 물에다 담그면은 그 물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야. 그러면 스펀지하고 물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구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수행과 삼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이건
자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과 만법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하는 거예요. 자, 백초부상. 이제 봄이 오니까 온갖 풀밭 위에 푸른 빛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바로 무한하게 전개되고 있는 봄 소식, 봄 기운이 있는데 그것을 봄 기운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서 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가 더욱더 봄 기운과 만법과 하나 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세계가 된다. 이런 얘기. 이게 대상 경계로 보는 봄하고 자신이 봄과 하나 된 경지하고 차이점을 여기에 표현해 놨어. 참 잘 풀어나는 거예요. 자, 입황전불간이요. 거친 풀밭에 들어가면 잡초를 가리지 않는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풀밭에 들어가서 이것은 잡초다, 이것은 약초다 구별을 하는데 거친 풀밭에 아무 번뇌망령을 일으키지 않고 풀밭에 들어가면 되죠. 온갖 것이 다 풀밭이 되는 거예요. 풀밭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은 언어 신료에 나와요. 네. 7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모든 초목에 봄의 기운이 가득 넘치고 있지만 봄이나 꽃을 대상 경계의 사물로 보는 것보다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봄의 기운을 더욱 친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수백 종의 풀에서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봄의 기운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볼 때 자신의 생명활동과 봄 기운이 불이 일체가 되고 법계의 일상이 되고 만법 일열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꽃을 보는 거하고 꽃을 만지면서 꽃과 하나 되는 것이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본심의 작용이 같게 됐다는 거예요. 자의식을 같게 보는 거하고 자의식을 갖지 않고 나의 본성하고 꽃의 본성하고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말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원어 신호 이런 말이 나와요. 거친 풀밭에 들어가서 가리지 않고 대상 경계를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는 것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리지 않는 거예요. 손에 닥치는 대로 풀을 움켜쥐니 풀이 눈에 닿는 그대로 지혜 작용으로 작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어찌 말하지 않는가. 뿌리가 없지만은 살았고 흙을 떠났지만 쓰러지지 않고 매일 사용하면서도 알지 못하니 어느 곳에서 찾아져올까. 이것은 참으로 간절한 수행자의 소식이다. 자, 자의식을 딱 비우니까 온갖 풀이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으로 보였던 세계하고 모든 만물과 하나 된 세계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읊습니다. 8쪽에 넘어가볼게요. 어느 선사는 벼감록에도 이 말을 씁니다.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도 그릇되지 않았다. 자의식을 비우고 모든 대상 경계를 자신이 수용하니까 모든 만물과 자기와 하나된 경계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되지 않았다 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자의식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것이 나와. 근데 자의식을 비우고 보니까 그런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긍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신의 지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선생들은 이게 간략하게 해보거든요. 이게 선생들이 말을 너무나 자세하게 하지 않는 의미는 사유해서 본인이 그 경지를 깨달아라 이런 뜻이 있어서 선생들의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힌트만 주는 거예요. 힌트만. 근데 본인이 사유에서 참고해서 그 경지를 본인이 깨달아 체득해야 자신의 지혜가 되지. 내가 다 전달해 준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느냐. 이런 것이 중국 선생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록을 보면 지금도 어록이 너무나 생략한 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만송은 끝이 풀밭에 들으면 잡초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돼. 황초는 잡초로 우진 거. 그 임재록에도 보면은 황초를 호미로 매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본래 그대로란 뜻입니다. 중생심의 그 어떤 자기나 이런 것이 전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본래 그대로 내가 본심 그대로 만물과 함께 된 경지 이런 걸 여러 표현해요. 그래서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경지,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 이런 경지를 전부 다 자의식을 피운 경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육검신 공덕치요. 장육검신은 일장육척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신체를 장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육검신이라고 해서 국상을 조성했을 때도 옛날에는 일장육척의 국상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키가 큰 거야. 지금 거인이잖아요. 그 아리아인들은 그런 거예요. 아리아인들은 덩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신체를 장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검신은 무엇이냐? 자금색심이라는 뜻이야. 부처의 지혜로 항상 검이라는 것은 불변이죠. 그죠? 불변의 부처의 지혜 작용의 법신이 불변의 작용으로 자금색심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모시고 나서 전부 다 개검불사죠. 그죠? 자금색심의 그것을 그대로 개검불사를. 그런데 그 금색심에 공덕이 모두 뭉쳐져 있어. 그래서 공덕치요 이런 말 써요. 그래서 공덕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공덕의 내용을 지혜와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해야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혜와 자비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공덕전이라고 이렇게 하죠. 불전을 놓는다 하면 공덕의 밭에다가 우리가 인연을 심는다. 그래서 불전을 놓는다. 공덕전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불전하면 그냥 공덕전함이에요. 원래는 그게.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이제 밭이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교감록에 보면은 앞에도 언급을 한 것처럼 금색신, 장육신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4월 초파에 되면은 8페이지고 중간에 써놨어요. 욕불공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욕불은 이제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에 부처님 모욕에 하는 것을 욕불이라고 해요. 거기 이런 경전이 개송이 나와요. 나는 지금 재불열의 청정한 지혜의 공덕 덩어리를 관용을 합니다. 오탁의 중생들이 번뇌망념의 때를 여의도록 하고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깨달아 정덕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개송을 얻는 거예요. 관용을 할 적에 우리는 그냥 이런 개송도 얻지 않고 그냥 뭐 물만 이렇게 붓고 그랬죠. 옛날에. 욕불공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개송을 옆에다 써놔야 돼요. 욕불할 때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이걸 써가지고 써놓으라 하세요. 그걸 써놓으면 스님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욕불 의식할 적에는 욕불공덕경에 이 개송을 딱 써놓으면은 욕불공덕경의 개송을 읽으면서 욕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송을 읽는다는 것은 찬탄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원력과 발심으로써 욕구를 하게 하는 인연을 찬탄을 하면서 욕구를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의식에는 의식을 하는 개송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 이걸 안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공덕이라는 말이 그러셨습니다. 이 개송은 사실 석시요람 같은 데도 나오는데 공덕치는 공덕의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공덕이 모여진 덩어리. 그래서 만송은 불신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건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불신이란 말은 안녕하십니까? 원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묻는 말이잖아요. 그죠? 평안하십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이 말과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평안한지 안 한지 본인이 자각하고 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살피도록 해주는 말이 뭐죠?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선성의 선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시. 예, 살폈습니까? 살펴보십니까? 살펴보셨습니까? 번뇌망령을 잘 자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이 같아요. 우리 인사 말이요. 우리의 언어로서, 선의 언어로서 거의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 평안이라는 것은 불안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말이거든. 불안은 번뇌망념이고 번뇌망념이 없이 불심의 지혜로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그냥 쓰지만 내용을 모르고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경지에는 없습니까?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본인이 살펴봐야 돼. 그래서 자각,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망념에서 벗어나는 경지가 바로 평안의 상태예요. 그래서 낙과 똑같아요. 예, 낙이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경지가 낙이니까. 자, 뒷장면으로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등한, 휴, 수, 이 봉진이요. 여기 휴라고 하는 것은 휴대하다 할 때 휴자입니다. 옛날 글자를 써서 그래. 휴대하다. 한자로서는 이 글자와 똑같아요. 휴대하다. 몸에 지니다는 뜻이거든요. 예, 핸드폰을 휴대했느냐 이런 말 쓰죠. 예, 휴대하다. 똑같은 것. 등하니, 이것은 등하는 관심 없이 무심하게 손을, 중생의 손을 끌고, 홍진은, 이건 사바세계를 말해요. 저자거리의 사바세계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처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면 중생부재를 본분사로 하잖아요. 그 중생부재의 본분사는 어디에 사느냐? 사바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무도에 가면은 10번째 그림은 뭐죠? 입전수수.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입전수수. 예. 입전수수에서 사바세계 중생을 부재하는 화강동진, 동사석을 홍진이라고 해요. 홍진은 이제 십자 가두를 홍진이라고 하는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이잖아요. 그죠? 번뇌망념의 중생이 살고 있는 세간, 저자거리, 이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송은, 봉장작지요. 때와 장소를 만나면은 춤을 춘다. 이런 말인데, 유의하죠.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도량,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면은 법계에 유의하는 삶을 이루게 되리라. 법계에 유의하는 삶이 어디냐? 저자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고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저자거리에서 유의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존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 것을 읊습니다. 진중능작주요. 진중능작주는 앞에서 나온 수처작주와 같은 말이에요. 인재의 수처작주를 진중능작주. 진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의 중생의 세계를 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진, 번뇌망념의 세계, 이걸 진은 사바세계를 해요. 사바세계에서 능히 스스로 주인이 됐으니, 이거 세존을 말합니다. 세존이 사바세계의 중생의 교화주니까 사바세계의 주인이 되었으니, 홍진, 사바세계의 화강동진, 이런 말이 전부 다 티끌먼지의 번뇌망념의 사바세계죠. 그래서 차거의 일조 건재수이다. 하루아침에 권력을 손에 쥐었다. 자, 번뇌 사바세계에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부처의 지혜가 될 때에 사바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에 권력을 쥐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게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표현해요. 화례 자례 빈이요. 화례라는 거, 화례는 것은 변방이에요. 변방. 멀리 다른 곳에서 스스로 찾아온 손님이,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세존이 이 땅에다가 범차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니까 제석이 와서 거기에다가 범차를 세웠으면 했죠. 그래서 제석은 천상에 33천을 지도하는 왕인데,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중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방이라고 해요. 다른 지방에 있는 제석이 스스로 찾아와 손님이 서가세존의 법문에 따라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뭐 손님도 복종했다. 손님도 깨달음을 이루어서 강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만송이 간치영행시라. 자, 여기서 법령이 시행할 때를 잘 간파해라. 이건 시절인연을 잘 간파해라 이 말이에요. 자, 제석천이, 서가세존이 이 법문을 했을 때 제석이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절인연에 맞춰서 분차를 건립했다고 한 것처럼 모든 법을 설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시절인연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시절인연을 놓친다면 우리가 발심수행도 안 되고 분차를 건립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시절인연을 잘 간치하라. 이 말이 이제 만송이 여기 착으로서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10쪽에는 봅시다. 이상의 본칙은 천동갱기선사가 이 본칙 공안에 대한 안목을 읊은 것인데, 다음에 두 개송이 있어요. 이 개송은 자신의 안목을 이제 펼치고 있는 개송이다. 자, 이것은 수행자들에게 발심 수행에서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문문으로 쓴 개송입니다. 촉처생의 수분족이요. 촉처라는 것은 시절인연의 다른 곳을 촉처라고 해요. 이 촉은 지금 여기 자신이 지금 시절인연 시간과 공간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세계가 촉처예요. 시공이 함께 작용하는 세계가 촉처예요. 자, 요걸 시간의 축하고 공간의 축에 만나는 이 장소가 지금인데,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자기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 이 일이 번뇌망념의 일이든 깨달음의 일이든 항상 여기에서 이루어져.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고 듣고 하는 지금 여기의 일을 촉처라고 해요. 자, 촉이라는 것은 뭐냐? 육근의 모든 작용이 함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촉목본이란 말을 써요. 눈에 부딪히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다 깨달음의 세계다.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의 인식작용과 진여 본심의 지혜작용이 시절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곳,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절인연이에요.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생애, 삶이 지혜로 모두 충족되어 있다. 부족되어 있다. 자, 바로 깨달음의 삶이 지혜로 다 이루어. 수분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연을 수분이라고 했지, 그치? 분은 무슨 분이냐 하면은 중생의 생명에 작용되는 분이 아니고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분이에요. 이 분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인데, 자, 여기 시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봐. 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생의 분이고,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부처의 분이에요. 이걸 분이라고 해요. 이게 불심으로 작용하는 분이 있고,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분이 있어. 그럼 이것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제 분에 따른다. 이게 수분이라고 써. 수분.
요 우리나라 말은 분수에 이런 말 쓰죠. 분수에 맞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 근데 여기서 분은 무엇이냐? 불심으로 작용하는 분,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분이 바로 시전년에 따라서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분이 가득 충족되어 있다, 부족되어 있다. 세조는 이게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모든 시절인연에 따른 삶이, 생애, 삶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부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런 말이 참 어려운데, 법성계에서 기가, 수분, 덕자량, 그렇지, 그지? 내가 써놨어요. 기가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 중생의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수분 뭐죠? 바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살림살이 분이 덕자량 넉넉하다. 이 자량이라는 것은 모든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을 자량이라 그래. 이건 뭐냐? 음식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창고가 모든 것이 넉넉해.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살림살이를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 기가 수분 덕자량이에요. 참 법성계 이 개성 정말 잘 지었어요. 그래서 만송은 부종인덕이여 이러한 부처의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펼치는 것은 남에게서 얻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본래 자기 자신의 진여 자성에 부족되어 있는 살림살이를 펼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지혜를 남에게서 어떻게 얻겠느냐. 그래서 남에게서 얻는 지혜가 아니고 본래 부족되어 있는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 경지의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미형 기량 불여인이여. 자, 이것은 기양이 남과 같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혐이라는 말이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 혐을 우리가 봐도 혐오하다 할 때 이 혐자를 쓰거든요. 그 혐은 무엇이냐면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기량이 남과 같지 못함을 싫어하다, 싫어하지 않는다. 자, 이거 중생심으로는 싫어해요. 그렇지만 진여의 지혜로는 싫어하지 않아요. 진여의 지혜는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심으로는 싫어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진여의 평등의 지혜 작용은 모든 차별성이 떠났기 때문에 비교가 없어요. 비교는 중생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볼 적에는 내가 남보다 좀 부족하고 내가 남이 남보다 뭘 못 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싫어해거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자신이 뭐가 부족하다 이것을 싫어하는 느낌이 있는데 진여의 지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에서 방거사가 불여 만법 이여자 이런 말 쓰지 이게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 만법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짝이 돼. 그래서 불여 만법 이여자 이런 말 쓰입니다. 이런 이제 방거사나 마주의 본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만법과 더불어서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이런 말이에요. 만법을 자의식으로 자기가 대상으로 두면은 자기 중생심으로 만법의 모든 몸의 사물을 보게 되면 중생이 돼요. 그래서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것, 요건 짝이 되는 것인데 짝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니겠어요? 만법과 하나 된 경지죠. 만법 일여의 경지.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의식을 텅 비웠기 때문에 자의식이 비웠기 때문에 자기가 만법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이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아까 내가 삼배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의식을 갖고 있는 한 삼배가 되지 않아요.
자의식을 비워야 삼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조가, 방거사가 마조를 찾아갔을 때,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이걸 질문해. 그렇게 그대가 한 입에 서강수물을 다 삼킬 때 내가 대답해 준다. 한 입에 서강수물을 다 삼킨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야 서강수물을 한꺼번에 다 삼키는 거야. 자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서강수물이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와 서강수물과 자기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자의식을 비우고 서강수물과 한 입에 다 삼킨 경지가 되면은 내가 대답해 준다. 오늘 그 경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 중국 선생들이 이래 진여 일침의 법이 만법과 하나 된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선생들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내가 중생이 돼요. 그리고 비교를 하게 돼요. 차별을 하게 돼요. 이것은 자의식의 작용인데 이런 자의식의 모든 망념을 다 비우게 되면은 바로 본래 모든 것을 다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면무 참색이요.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어.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비교하면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데 자의식을 비우니까 누구와도 부끄러운 것이요. 그래서 항상 독보해. 당당하게 수처잡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다. 그래서 11쪽에 넘어가는 걸 해놨어요. 이런 말들이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수처잡주, 진여 본심의 지혜,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본분사의 삶을 시절 인연에 맞춰서 살아라.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언어들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느냐? 방편의 지혜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성은 이런 말로 제시하고 이 선성은 이런 말로 제시했어. 근데 내용은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이 핵심이 바로 진여법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사람들에게 자기와 남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독자적으로 수처잡주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평창에 볼게요. 만송선사가 설명한 겁니다. 천동경지선사는 먼저 4개의 개송으로 본칙 공안을 제시했고 뒤에 2가지 개송으로서 계율을 서술했고 세존이 교화하는 풍토를 찬양했다. 조주종신선사도 한 줄기 풀을 들어 장육검신의 부처 지혜 작용이 되도록 했다. 저게 장육검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세존은 바람결에 따르듯 범차를 건립하라고 지시했고 제석은 무심하게 손 닿는 대로 풀을 잡고 범차를 건립했다. 자, 이어서 제석이 자기 생각으로 이 풀, 저 풀을 골라서 했다면 중생심이 되겠죠. 그죠? 자의식을 비우고 무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범차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천동은 사람과 경계를 주관과 객관을 서로서로 바꾸어가면서 개송을 부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지금 사바세계에서 주인이 될 수가 있다면 역시 변방에서도 찾아와서 복종하게 될 것이다. 자, 세존이 그렇게 법문을 사바세계에서 교화주로서 법문을 하니까 범천이 멀리서 찾아와서 세존의 교화를 받게 되었다. 이런 문제예요. 고상한 품격의 풍육의 유부마라는 사람이 이 보원은이라고 하는 사찰을 건립한 것은 제석천이 한 줄기 풀을 땅에 꽂아서 범차를 건립한 것과 같은가 다른가 한번 살펴봐라. 이게 풍류객 유부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송선사에게
아마 절을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큰 절을 지은 유부마란 사람, 보원원이라는 절을 지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해가 됐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그 유부마가 지은 보원원이라는 절은 유상의 사찰이죠. 그죠? 그러면 제석진이 세운 사찰은 어떤 사찰이죠? 무상의 사찰이지. 무상의 사찰은 지혜로 작용하는 정토의 사찰이고 유부마가 건립한 사찰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명상의 사찰이야. 이 때문에 중생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명상으로 보이는 사찰이고 중생심의 지혜, 중생심을 초월한 지혜로 작용하는 사찰은, 본찰은 바로 명상을 초월한 무상의 사찰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송의 마지막에 불자를 세우면서 천년상주 일조성이요. 이 한마디 개성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천년상주는 우리가 사찰로 보면 되겠죠. 그죠? 사찰로 보면 됩니다. 이 사바세계도 보면 되고 모든 법계도 천년상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일조성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시절인연에 맞춰서 지혜로운 발심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일체 만법과 하나하나 가운데 사바세계 가운데 하루아침에 시절인연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수행성의 본문을 이 한마디 개성으로 보면 돼요. 일조성이란 말은요, 사실 하루아침에 이런 말이지만 우리가 조문도 석사가이 같은 말을 생각합니다. 매살 하루하루의 살림살이를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것은 매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성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깨달음의 지혜로운 수행을 하는 수행자, 이런 인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까 이렇게 명령보리심, 처처안락국의 경지를 이루는 그런 수행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제 뒷장에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그 오등해원의 동산 호청선사에게 이제 질문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무건수자향 신마처제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디다 심어야 될까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뿌리가 없는 나무가 불교에서 무엇이냐면은 진여의 지혜를 뿌리가 없는 나무로 비유해요. 무건은, 육건은 뿌리가 있죠. 그죠? 중생의 모든 의식은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것은 뭐냐? 바로 무익법은 뿌리가 없어. 자, 우리가 불국사에 가면 무영탑이지. 그림자가 없는 탑이야. 그림자는 주객의 대립이 나누어져. 그림자가 없는 탑은 뭐지? 주객 대립이 하나가 된 경지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탑이야. 그 다음에 밑이 없는 배. 밑이 없는 배는 뭐죠? 배하고 물하고 하나가 되고 있어. 그래서 배가 밑이 있으면 배하고 물이 따로 떠다니는데 배하고 물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법이 있죠? 무수라고 했어요. 근심이 없는 나무. 보리수, 깨달음이 나무.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하나된 경지를 말합니다. 무영수라든가 무수라든가 이 보리수라든가 무건수, 이런 말은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로 사는 경지.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로서 매일매일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성의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여기에서 시절인연과 함께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명령보리심 처처안락국, 안락국이 바로 사찰을 그렇게 만들어주냐. 명령보리심 처처안락. 1년 1년에 발심 수행했을 때에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자신이 안락국, 안락국이 뭡니까? 바로 검찰이다. 검찰.
검찰이 되기도 하고 정토가 됩니다. 자신의 일념의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정토의 세계인 것이지, 그 정토의 세계가 유상으로 모양으로 형상으로 보이는 정토라고 본다면 불법 수행자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자, 오늘은 이렇게 자료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용의 전부는 좀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칠까요?